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안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감정도 있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무언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염려, 걱정 것들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감정에 이런 무서움, 공포가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두려움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포심을 가지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난간을 함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벽 근처를 잘 가지 않죠. 뭐 때문인가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떨어질까 봐 그런 실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미리 막아주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난간에 가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뭐 그런 걸로 두려워해. 걸어 다녀. 괜찮아. 네가 발만 안 디디면 되지. 뭐 떨어질까 봐 그런 걸 걱정해.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가지마 큰일 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야, 너가 발만 헛디디지 않으면 괜찮아. 그런 걸 두려워해. 그냥 다녀.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말로 쓰지는 않지요. 우리가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말을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뭔가 힘이 없어서. 그죠? 두렵다는 얘기는 내 힘에 부치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우리가 힘하면 근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권력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휠체어 타고 있어도 힘과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두렵다는 거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두렵다는 얘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돈과 얼마만큼의 많은 권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과 얼마만큼의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도 안 두렵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정도만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돈과 어느 정도의 힘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 정도 많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 재벌 정도 되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대한민국 재벌이 됐더니 대통령이 한 방에 죽여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대통령이 되려고 대한민국 난리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나오고 막 현대가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 현대 기업 출신들이죠. 사장.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돈이 많았더니 이 정도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했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더 높은 권력이 있네.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하나도 두려움이 없을까요? 대통령이 돼도 누가 나를 암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호원을 두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삶에 돈과 힘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두렵지 않을까요? 인도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마법사가 있었대요. 근데 쥐를 한 마리 봤답니다. 쥐를. 근데 쥐가 날마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봤더니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마법사가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쥐를 잡아먹는 존재로 탈바꿈 시켜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권력을 가진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두렵지 않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고양이가 되고 나니까 또 벌벌벌 또 떨고 살더라는 거예요. 쟤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봤더니 개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개로 바꿔줬어요. 더 강한 힘을 가진 거죠. 이제는 좀 안 무서워하려나? 그때 또 벌벌 떨더래요. 왜냐면 호랑이가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개를 호랑이로 바꿔줬대요. 아무도 이제는 진짜 안 무서워하겠지. 왜냐하면 보세요. 쥐하고 호랑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돼갖고 또 벌벌 떨더래요. 왜냐니까 사냥꾼의 총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마법사가 아이고 어떤 존재와 어떤 힘을 가져도 두려워하기는 매 한 가지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많은 돈과 힘이 있어도요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과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존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올 때 아휴 이렇게 해야지,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감정이 셀까요? 현실이 셀까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까요? 현실이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까요? 현실이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현실이 나를 죽일까요? 감정이 나를 죽일까요? 감정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현실이 나를 죽이는 거는 진짜 나를 죽일 때 말고는 내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은요 계속해서 나를 죽입니다. 제가 이번 청년의 설교 때 그런 얘기를 썼는데, 슬로우 킬러라는 말을 썼는데, 감정이라는 거는 나를 조금씩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죽는지를 모르게 죽여버려요. 감정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아 죽은 젊은 사람보다 전쟁에 안 나갔는데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후방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전쟁터에 불려 나온 청년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더니요, 심장마비를 그렇게 많이 죽더래요. 감정에 시달리니까 그 감정이 나를 죽이더라는 거죠. 실제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 현실보다 뭐가 더 위험해요? 감정이. 두려움을 가져버리면 그 사람의 삶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늘고요. 현실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별로 상관없이, 현실의 힘듦은 한 1에서 10까지면 현실의 힘듦이 5인데 감정은 언제나 8이나 9쯤 가 있거든요. 나만 힘든가 봐. 죽을 것 같아. 그게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한마디예요. 너 내일 죽일 거야. 너도 똑같이 죽일 거야 했더니 실제 안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느낀 감정은 뭐예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브엘세바까지 땅끝까지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 하냐면, 날 차라리 죽여주시죠. 이 자리에서 나를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이래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었어요. 실제 죽지도 않았는데 현실은 그건 아닌데 감정은 이미, 현실은 5인데 감정은 8, 9를 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감정을 지켜서, 우리 감정이 아무리 현실이 오라도 2, 3에만 머무르면 우리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데, 감정이 8, 9로 간 상태는 이미 현실보다 넘어버리면 스스로 본인이 통제가 안 돼요.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일 거야 라는 말 한마디 했지만 이미 마음은 죽어버린 거거든요. 현실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감정을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우리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면 삶이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걱정이 늘고 어떠한 우리 안에 긍정적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딱 알죠. 웃음이 없어져요. 딱 단박에 합니다. 웃음이 없어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딱 이미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웃어요? 내가 당장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이 딱 사라지죠. 감정이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불안과 공포와 우울 속에 두면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슬로우 킬러예요. 점점 나를 죽여요. 근데 내가 죽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을 모르게 점점 죽어가는 거죠. 얘는 진짜 총으로 쏴야 죽는 거예요. 나를 빵 하고 쏴야. 근데 감정은 내 스스로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우린 습관적으로 그런 말 잘하죠. 죽겠네라는 말 잘 쓰죠. 우리 삶에 공포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 중에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배고파 죽겠네, 뭐 피곤해 죽겠네 이런 말 잘 쓰죠. 근데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상황이 정말 죽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자기의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상황이 죽을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죽을 정도의 상황이 있잖아요. 진짜로 죽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 죽겠다라고 소리쳐도 괜찮을까요? 신자들은 특별히 뭘 잘 컨트롤해야 돼요? 감정을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은 언제나 5일 수 있는데 우리는 8, 9에 두는 게 아니라 신자는 항상 2, 3에 두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그보다 더 앞에 1이면 더 좋고 더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1이면 더 좋아요. 신자는 항상 현실보다 더 나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항상 우리의 현실은 이거라도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신자가 현실보다 더 깊이 감정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는 감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죽겠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죽을 상황이 왔을 때 죽겠다 그러는 거는 괜찮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우리가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막 누가 뒤에서 총구로 밀어가지고 외줄 난간을 계속 한 1km를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러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을 상황에 처하면 아 죽겠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신자가 그러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죠. 현실이 진짜로 죽게 된 거예요. 자, 방법이 없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곧 진짜로 죽게 생겼어요. 자, 이때쯤이면 진짜로 죽겠네 소리쳐도 괜찮잖아요. 근데 더 열받는 건 스승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잠자고 있어요. 즉 도와주지도 않고 본인은 편하게 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스승이라는 분은 편하게 잠자고 있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저런 저 양반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고 있네. 그래서 옆에 열받아갖고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유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이런 말이죠. 아, 당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잠이 와요 지금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했다 오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자들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래. 제가 너무 한국식으로 표현했나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겠다고, 현실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죽어요. 5예요. 5예요. 죽겠어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니네 진짜 미안해. 내가 잤어.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니네 돌보지 못했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 없는 것들하고는 이래버린단 말이죠. 와, 기분이 여러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뭐 기분이 안 상하지만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수발을 했는데 말이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코 자고 배신감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깜깜한 바다에 배가 요동쳐요.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왜 무서워하니? 왜 네 감정 못 지켰니? 이 얘기잖아요. 왜 무서워하니?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 믿음 없는 것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였어요. 이 말 들을 때 예수님 말 들으면 어떡할까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에이씨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열받네.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따랐는데 여기서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확 나가버릴까요? 물론 확 나가면 받아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 한술 듣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다들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만일 그 배에 우리만 타고 있으면 두려워해도 돼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일 그 배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가 흔들려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있어요. 흔들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에 여러분 말고 아이언맨이 탁 갑옷을 입고 있어요. 쭉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배가 흔들려도 걱정 없죠. 아이언맨이 탁 태우고 푸슉 하늘을 날면 되니까. 푸슉 하늘을 날면 되니까.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배가 흔들려도 걱정이 없죠. 탁 잡고 푹 하늘 딱 떠버리면 되니까. 아이언맨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아이언맨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없을 땐 두려워해도 되는데 아이언맨이 옆에, 아이언맨 잘 모르세요? 아이들 좋아하는 로봇 같은 거예요. 로봇 갑옷 같은 거 쫙 입고 하늘 날아가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폭풍우 쳐서 배가 흔들려서 두려워한 걸로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진짜 온데 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배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앞에 얘기의 전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두려워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10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이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순간 이 10은 뚝뚝 떨어집니다. 7, 8, 7, 6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데도 여러분의 감정이 두려움에 빡 빠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굉장히 유명한 브릿지가 있죠. 뭐죠? 골든게이트 브릿지. 한국말로 우리 금문교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를 지을 때 1년에 공사장 인부, 그 다리 공사 인부가 1년에 23명이 빠져 죽었대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빠져 죽게 하려고 뭐를 했냐면 이 건설회사에서 밑에다가 거대한 그물망을 탁 깔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재밌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쳐놓자 그물 치기 전보다요 일의 능률이 20%가 향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물을 사람들 진짜로 떨어지지 말라고 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그물을 쳐놨더니 갑자기 공사장들이, 인부가 일을 훨씬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 일을 잘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삶의 내 감정의 나를 괴롭히던 감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두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낯선 곳으로 처음 여행을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물론 그럴 때도 두렵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의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의 장소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배예요. 밤 시간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예요. 배가 뭡니까? 이들이 평상시에 타는 잡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일터예요. 밤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고기 잡는 시간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은 낮에 고기 안 잡습니다.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배의, 갈릴리 호수의 밤 시간이라는 것은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잘 아는 시각, 가장 잘 아는 지역, 그들의 평생의 활동 무대였어요. 내가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언제 발생했어요?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아주 익숙한 때에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상을 깨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죽었구나라는 거야. 어부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다 죽는 거구나.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가 맨날 다녔던 그 길, 내가 맨날 일하는 그 직장, 내가 맨날 살아가는 내 집에서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큰일 났구나. 아무도 문제가 안 생길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을 살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평상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내 인생이 이 정도까지는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는 될 거야. 우리 자녀가 이런 정도까지는 다 될 거야 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었던 것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예측했던 장소가 아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장소, 심지어 내가 익숙한 이 장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급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서.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의미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잠자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안 흔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타고 있는 배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신가 의심이 들 만큼 그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믿음.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계시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잔잔하게 변했죠. 우리 삶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큰 풍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배 탄 이분이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 상태를 가진 분 안에는 좋은 감정이 자리하지 못해요. 사랑, 아니면 희망, 아니면 기쁨. 이런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사람 안에는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두려운데 사랑할 수 있어요? 막 두려운데 막 진짜로 사랑하고 두려운데 막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두려운데 막 기뻐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공존할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배에 계시는 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증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그냥 내쫓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앞에 문제를 잔잔해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다가 그날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말이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레네. 그 갈레네란 얘기는 평온하다, 고요하다, 조용하다, 잔잔하다 이런 표현 뜻입니다. 근데 그냥 갈레네로 끝나지 않고 헬란 말로 메가스. 우리 영어 성경에도 영어도 그런 말 있죠. 메가. 크다는 뜻이죠. 메가 처치하면 아주 크다는 얘기죠.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건데 이 메가스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 앞에 있던 바다가 잔잔해진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잔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탔던 배는 꽤 풍랑이 있었어요. 문제가 큰 풍랑이 치기 전에, 큰 폭풍이 치기 전에 그들 앞에는 그래도 파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잔잔해 버렸어요. 파도가 없어. 아예 그냥 파도도 없어. 예전에는 그래도 풍랑이 있어서 배가 흔들리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잔잔해졌다가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예전에 똑같은 상태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과거와 똑같이 만들어 주신 게 항상 더 좋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앞에 문제를 아주 평온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